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로마서 3장에 이어서 저희가 4장을 함께 교제하는데요. 3장은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이죠. 3장. 3장의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그 3장 21절, 22절이 이제 핵심 구절이죠. 3장을 좀 보고 4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서는 율법과 별다른, 율법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그것은 구약 시대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증거를 해왔던 부분이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가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의다. 차별이 없는 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3장의 주제예요. 그래서 2시간에 걸쳐서 윌리엄 켈리 형제님의 하나님의 의라는 책을 좀 소개해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이게 좀 잘 안 다가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의. 이게 도대체 뭐지? 많이 들었는데 좀 생소한 개념이죠. 예수님의 의. 이거는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의로운 삶을 사셨잖아요. 근데 그분은 원래 의인이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이제 순종하신 그런 부분이 그리스도께서 의롭다, 죄가 없으시다, 거룩하시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사실 의라는 단어는 상당히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디카이오 순회라고 원어로 뜻을 보면은 그것이 이제 곧바름, 뭐 의로움, 하나님께 쓰시면은 하나님께 그 말을 쓰면은 거룩하심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다음 공의로우심 그런 의미가 주로 쓰였어요. 그런데 이 의라는 그 원어의 의미하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선하다, 선하다, 긍휼이 풍성하시다, 자비로우시다. 이게 똑같은 원어인데 그런 용어로 쓰인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의탁한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도 아버지여 제 영혼을 의탁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런 걸 봤을 때 전적으로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다 맡기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게 뭡니까? 믿음이잖아요. 믿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신뢰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동일한 믿음이 동질의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으려고 애쓰시지만 사실 믿음은 선물입니다. 믿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믿는 의지에 대해서도 말씀해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믿으려고 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진리가 대상이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의 속성상 이것은 보이지 않는 사실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믿음이 어떤 성격인지를 말씀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본질적으로 대상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대상으로 믿는 거, 그분께 전적 의탁하는 거. 그래서 그분께 신뢰하게 되고, 그분과 관계를 갖게 되고, 그걸 뭐라고 합니까? 화목이라고 얘기하죠. 그 죄가 가로막았잖아요. 죄 때문에. 근데 우리가 구약에 가서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왜 타락하게 되냐? 거기 이제 두 나무가 나와요. 이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가 이게 두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금령을 주신 게 이 선악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반드시 죽기 때문에 결코 먹지 말라 이렇게 이제 당부를 하시죠.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이제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 신뢰하는지 하나님께 순종하는지에 대한 테스트였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못 지키게 됩니다. 왜 못 지키게 됩니까? 네? 누구를 더 신뢰해요? 누구를? 사탄의 말을. 사탄의 말을 더 신뢰하게 되죠. 믿음의 문제예요, 사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을 더 신뢰하면서 그 뱀이 이제 사탄이잖아요. 사탄의 말을 더 신뢰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죠? 원래 그들은 죄가 없던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그런 쫓겨나게 되고 아담의 후손들인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나을 때부터 어때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이 운명이에요. 그래서 이걸 회복하고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데도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전에는 사탄에 대한 어떤 믿음이었다면 지금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근데 이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는 거는 그리스도를 대상으로 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그 의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정직하심, 하나님의 그 죄가 없으심, 순결하심, 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하죠. 근데 오늘 이 4장은 뭐냐면 이것이 이 하나님의 의가 이제 개인적으로 믿는 자가 이 의를 갖게 되는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의 주제는 뭐냐면 믿는 자가 소유하게 되는 의가 주제예요. 믿는 자가 갖게 되는 의. 아시겠죠? 그래서 1절을 보면 4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죠.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약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게 없다. 뭘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 구원을 생각할 때 단회적으로 내가 죄의 어떤 사망으로부터 그 처벌로부터 구원받는 거 이것도 이제 중요하죠. 이건 과거의 사실입니다. 구속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어떤 구속이 완성된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첫 번째는 죄에 대한 그 결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의 싹은 뭡니까? 지옥 형벌 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사망이잖아요. 그로부터 이제 건짐받는 거죠. 구원이니까. 그런 운명에서 해방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현재적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생활에 있어서 성화의 구원과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돼요. 성화의 구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화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신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신분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 보혈로 말미암아 그걸 믿는 자에게 이미 완전히 그 거룩함이 온 것이죠. 이건 신분이에요. 근데 로마서는 신분의 관점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우리의 그 현재적인 어떤 상태와도 연관이 돼 있고 우리의 미래적인 구원인 영광스러운 구원, 몸의 구속과도 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4장의 주제는 믿음의 의입니다. 이 의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의가 오는데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 믿음을 어떤 이제 우리가 칭의라는 건 전에 말씀드렸죠. 의롭다고 여겨진다. 의롭다고 여겨진다. 이 3절 보면요.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하나님을 믿음에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지금 무자하지만 너에게 참 수많은 이 자녀들, 후손들을 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땅도 주고 땅을 유업으로 주고 또 그 땅에서 열왕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놀라운 그 이름으로 바꿔주시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어떤 걸 한 게 아니에요. 믿었어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어떤 일생을 통해서 그 믿음이 이제 점점 자라고 구체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쭉 75세 때부터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말미암아 의를 이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25년 지나서 그때 약속한 아들 이삭을, 예, 정말 그 무력한 상태에서 선물로 받게 되죠. 그 25년이 걸렸어요. 그 인생에 있어서 25년 동안 그를 다루시면서 그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결국은 그 약속대로 아들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또 낳은 아들을 또한 또 이삭이죠. 이삭을 바치게 하는 믿음의 어떤 테스트를 거쳐서 명실상부한 믿음의 조상 또 믿음의 아버지라고 이제 예, 불러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이때 여기신 바 됐다라는 것은요 뭐냐면 이게 이제 영어로는 카운트라고 합니다. 카운트, COU. 이제 카운트가 뭐예요? 세다, 계산하다 그런 뜻 있죠. 예. 그리고 또 뭐 레컨에서 RECKON 하면 뭐뭐로 여기다. 아, 여기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죄인인데 믿을 때, 예, 죄인인 상태에서 믿을 때, 또는 여기서 보면 뭡니까? 원수 되었을 때,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경건치 않았을 때, 그 의의 선물을 믿음을 통해서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는 것은 내가 어떤 통장이 있어요. 나에게 통장이 있는데 통장에 내가 믿을 때 의라는 그 가치를 기입해 넣는다는 뜻이에요. 회계적인 어떤 용어예요. 여긴다는 뜻 자체가. 원래는 없었어요. 근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내 통장이 100원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녀에게 거기다 이제 100만 원이라는 것을 이제 입금해 주는 거예요. 입금해 줘요. 그러면 통장에 100만 원이 딱 찍히잖아요. 그죠? 찍혀. 100만 원이 딱 찍혀. 찍히면 이제 이게 뭐야? 카운트 되는 거지. 100만 원이라는 게 장부에 기장됐다고 합니다. 회계 용어로. 기장됐다. 기입되었다. 없었는데 이게 넣어졌다는 거예요. 원래 없었는데, 원래 의라는 것이 우리에게 없었는데 하나님을 믿을 때 나의 통장에 의가 기입되어지고 넣어졌다는 뜻이에요. 원어적으로. 그래서 믿을 때 의가 나한테 넣어졌다. 그 말씀의 의미예요. 이게 믿음의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라는 게 의가 임퓨트라고 합니다. 의가 정가됐다는 뜻이에요. 정가. 없었는데 믿으니까 의가 나한테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고 칭해질 뿐만 아니라 이게 선언, 법적 선언의 의미죠. 선언의 의미. 그것뿐만 아니라 너 의롭다라고 선언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의를 불어 넣어주었다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님이 소유한 동질의 의를 넣어줬다는 거예요. 믿을 때.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 어떤 노동의 대가도 아니고, 그죠? 노동을 해서 그게 뭐 100만 원에 내가 어떤 사역을 해서 일을 해서 그 대가로 싹을 줬다면 그 싹시죠. 내 그 노동의 대가, 임금이지만 그것이 아니고 믿을 때 줬기 때문에 이거는 일을 안 해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기입해 주었다. 의를 넣어 주었다. 그래서 이 복에 대해서 6절에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했다. 시편 32장에서 말했죠.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 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함과 같다. 그렇죠? 다윗을 또 인용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4장에는 다윗도 인용되고요. 아브라함도 인용이 돼요. 근데 사실 이 다윗은 시편 요 32편은 어떤 장면이냐면
다윗이 일생일대에 범죄를 큰 범죄를 이제 행하죠. 그게 어떤 범죄냐면 정말 그 믿지 않는 사람도 잘 행치 않는 죄를 졌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예. 근데 모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살짝 간략히 얘기 드릴게요. 우리아라는 장수 히타인이에요. 그 원래 우리아는 어, 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이제 이방 민족인데 이방인 중에서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부류로 속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인데 왕에 대한 충성심이 너무 극진해서 그가 다윗의 용사로도 다윗의 사람으로 불려졌던 장수입니다. 충성심이 대단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강성해지면서 이방 민족들과 막 전쟁 중에 있었는데 어느 정도 다윗이 뭔가를 이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 중인데 다윗은 가지 않고 성에 남아 있었고 요압 그 당시 이제 군대 장관이 요압과 그 요압의 부하로 우리아도 같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다윗이 참이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이 있던 사람인데 믿음이 있는 사람도 이제 유혹을 받게 되죠. 유혹을 받게 됐어요. 밤중에 왜 또 그 시간에 거닐었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어 이렇게 서성이다가 저기 뭐 아리따운 여인이 그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 위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보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누구냐 했더니 뭐 누구다 하니까 데려와라 그리고 동침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의 부하 장수의 아내였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그 여기서 이제 근데 바세바가 뭐냐면 이 자기가 잉태했다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난 거예요. 아니 그냥 잉태되지 않았으면 완전 범죄되는 건데 임신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 이걸 이제 덮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아를 끌어들였어. 야 전쟁 중인데 우리아 들어와. 그래서 술을 먹이고 막 한 다음에 동침을 이제 시키려고 한 거죠. 그럼 자기의 동침 사실을 예, 덮기 위해서. 근데 우리아는 충성스러우니까 아 부하들과 내 동료들이 전장에 나가 있는데 내가 집에 가서 내 아내와 예, 어떤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충성돼요. 그래서 그냥 가지 않고 있으니까 다윗의 의도대로 안 되잖아요. 그것도 한 두어 번 하도 안 되니까 그냥 보냈어요. 보내고 보내는 길에 그 우리아의 손에 요압 군대 장관에게 서진을 써줘요. 뭐냐면 야 전쟁이 치열할 때 가장 치열한 곳에 우리아를 밀어놓고 너희들은 빠져서 우리아가 적군에게 맞아 죽게 해라. 그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아가 들고 가요. 그 자기의 그 살인 명령을 적은 서신을 들고 갔어요. 근데 저 같으면 이게 도대체 뭘까? 그래서 봤을 텐데 우리아는 너무 충성됐어. 안 보고 정말 그 다윗 왕에 대한 충성심과 또 동료 부하들을 이제 아끼는 마음으로 가서 서신을 이제 요압 장군에게 주죠. 이게 보니까 이 사람 죽이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치열할 때 성 밑에 두고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여인들이 이제 돌짝을 이제 떨어뜨려 가지고 맞아 죽었어. 또 화살을 막 쏘는데 그렇게 이제 잔인하게 이제 남의 손에 부하 장수를 죽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게 덮어진 줄 알고 그 바세바를 취했죠. 그 아이를 낳았는데 하나님이 징계해서 아이는 죽어요. 근데 이걸 덮어서 그냥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한 1년여쯤 지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지적하면서 왜 회개치 않냐 이렇게 이제 하니까 다윗이 그동안 이제 자기가 얼마나 눌렸겠어요. 나의 이 마음을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그 프레스로 꽉 눌러놓은 압박감을 느꼈다 막 이러면서 내가 그래서 참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이게 편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근데 이제 용서해줘요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대신 아이도 죽고 이제 그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는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용서함에 대한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시편 32장 이 글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윗의 이제 그 죄를 졌는데 그 불법이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닌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제
자기가 이런 용서받은 복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어, 얼마나 이게 큰 복입니까? 사실 그런 죄를 지으면 사형이에요, 사형. 살인한 거잖아요. 그 남의 손을 빌어서 이제 죽으라고 한 것이죠. 죽인 거죠, 사실 자기가. 차도 살인이라고 합니다. 남의 칼을 빌어서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인 그 믿지 않는 사람도 잘 하지 않는 범죄인데 이렇게 다윗도 실패했는데 이것을 용서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나를 용서하는 그 하나님께 이제 매달리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 그런 걸 이제 저희가 보게 되고요. 이게 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아도 사실 많은 허물과 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마 나는 구원받은 이후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어. 예? 손 들어보세요. 없죠. 이게 뭘 얘기해요? 원래 우리가 구원받으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생명이 이제 새롭게 들어오죠. 또 성령님이 오십니다. 믿을 때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는 성령이란 언급은 없지만 성령의 사역과 이 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의의 개념을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의가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없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는데도 우리가 실수하거나 또는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죄와 타협하면서 범죄할 때가 있어요. 허물이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책감 때문에 여전히 그런 어떤 이스라엘 민족처럼 종교적인 어떤 행위로 그것을 가리우려고 합니다. 그죠? 그게 뭐예요? 종교 제사가 그 가리우는 거잖아요. 죄를 가리우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의 어떤 믿음과 우리 지금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어떤 차이는 뭐냐면 죄를 이렇게 가리우는 어떤 복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뭡니까? 의인의 삶을 사는 어떤 복을 우리가 얻은 거예요. 왜? 이전에는 단순히 가려졌고 그 안은 뭐예요? 죄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짐승의 피로 덮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넘어간 거예요. 간과했다예요. 넘어갔다. 유월절하죠. 패스오버. 넘어간 거예요. 피가 칠해졌기 때문에 누군가 어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더 묻지 않죠. 그래서 넘어가신 거예요. 그러나 이 죄들은 여전히 죄가 없어진 거예요? 아니죠. 또 반복적으로 용서를 받았지만 또 죄를 지고 또 제사 드리고 이 반복적인 제사 제도를 통해서 정말 얼마나 죄가 무섭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원하시는지 이것을 알게 되죠. 자기가 길렀던 양과 소를 잡을 때 그 잔인하게 잡거든요. 짐승을 잔인하게 잡습니다. 그것을 잡을 때 얼마나 자기가 내 죄 때문에 내가 귀하게 키운 양이 이렇게 죽음을 당하는구나. 그걸 보면서 경각심을 갖고 돌아가는데 또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또 죄를 짓는.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여전히 죄책감 안에 사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어떤 사람들의 의의 어떤 형태예요. 믿었지만 가리움을 받았지만 그가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죄의 권세에서 해방받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려난 그러한 놀라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게 차이예요.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일어나냐?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부어졌기 때문에 내 의라면 내가 살 수 없죠.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가 나한테 선물로 주어져서 믿는 자가 갖고 있는 의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믿음으로 얻는 의, 믿는 자가 갖고 있는 의가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 가면 9장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의를 쫓지 않았어. 우리는 유대인처럼 그렇게 구약을 잘 모르고, 그렇죠? 그냥 양심의 법으로 살던 사람인데 어느덧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이제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얻게 됐죠. 그죠? 근데요, 여러분들이 구원 받기 전이나 구원 받은 이후에나 우리 안에 어떠한 것이 있냐면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그런 것들을 이제 사모하는 어떤 기능이 있어. 근데 이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어릴 때는 정말 죄를 좀 지어도 너무 내 이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면서 참 괴로웠는데 점점 크면서 어떻게 돼요? 이 정도 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려. 이게 뭡니까? 화인 맞았다고. 양심이 화인 맞은 거야.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이 양심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이렇게 지을 때마다 굉장히 그게 마치 어린아이처럼 굉장히 이것이 내 안에 찔림이 되고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지적하는 것이죠. 그것이 죄다. 그러면서 무엇을 소망하게 되냐면 의에 줄이고 의를 목말라 하는 그러한 영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전에는 의를 주려 하지 않았어요. 왜 세상이 다 악하고 불의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도 다 그렇지 뭐 이러면서 넘어갔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기 때문에 의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 내가 구원 받았을 때 그 얻었던 기쁨, 또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얼마나 그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처음에 구원 받았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고, 물론 그 경험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 관계가 회복되면서 참으로 그 의를 추구하는 그런 영성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이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마태복음 5장 6절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의를 추구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우선시하고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의 그 성품과 선하심과 거룩하심과 그 은혜와 인자하심 이런 것들을 다시 내가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고 싶고 그분과의 달콤한 교제를 더 깊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충족시켜 주는 것이죠. 그것을 기도하고 또 그것을 갈구할 때. 예. 그리고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그죠?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이라든지 주님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자에게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사역이죠. 그래서 믿을 때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됩니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조명해 줍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본체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어, 아들로. 그래서 그분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분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우리한테 계속 기억나게 해주는 게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처음 구원 받았을 때뿐만 아니라 성화의 어떤 구원의 과정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의가 역사를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로마서 4장 이제 25절 보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에는 두 가지의 어떤 믿음인데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완전한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믿는 그 믿음,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으신 그 보혈의 사역을 믿는 믿음과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그래서 부활시키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지 그분의 의가 우리한테 심겨지죠. 근데 그것은 사실은 이제 나중에 읽다 보면 그것이 결국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인을 쳐줘. 인친단 말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할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것을 믿음 11절 보면 또 아브라함의 또 얘기를 하면서 할례가 결국은 하나님의 어떤 백성이다 이런 표식을
육체에 남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4장 11절 보면 저가 할례의 표를 받았다. 그래서 이것은 포경 수술이잖아요. 그렇게 잘라내면 내 육체가 이제 죽었다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하나님과 관계 없었던 내 육신이 이제 죽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 또 회개의 마음을 결단하면서 이 의식을 이제 행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런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는 그러한 예식으로 정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실 예식인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언제 했냐? 아브라함이 무할레 시때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할례 받지 않았을 때 이미 하나님 믿은 그 의를 너가 참 의롭다. 나의 말을 믿고 나를 신뢰했다. 그것을 징표로 남기기 위해서 아직 할례 받지 않았던 무할레 시에 이 할례 의식을 제정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 특히 남자에게 낳은 지 이제 8일에 할례 예식을 행하게 했어요. 아시겠죠? 이것은 그러니까 사실은 할례라는 예식을 행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무할례시 때 의롭게 됐다는 사실을 표시하기 위해서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제정하고 율법 이걸 지켜도 이것은 단지 표식이지 이것이 컨디셔널하게 조건이 돼서 그가 이걸 행해서 의롭게 됐다는 게 아니죠. 이게 오늘날 뭐예요? 침례입니다. 할례는 침례로 대체됩니다. 신약에서. 그래서 그 의미가 뭐예요? 믿음으로 된 의를 인쳤다. 그러면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를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도 영적 할례를 받았다 하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거기 보면 빌립보서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한번 말씀 보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자가 할례당이다. 빌립보서 3장 3절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영적 할례를 뜻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된 의를 받았으면 그리고 우리 육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다라는 어떤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기뻐하고 자랑하고 우리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그러한 영성을 갖는다는 거죠. 어, 그것을 나타내는 게 오늘날의 침례의 의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육체의 죽음을 표시하는 이 할례 예식을 행한다라는 거 이거 중요한데요. 요게 이 믿음의 의를 인쳤다고 표현하잖아요. 믿음의 의를 인이라는 건 도장입니다. 도장. 너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것을 하나님이 도장 찍어줬다. 하나님이 사인해 주는 거야. 그래, 너는 믿음으로 의롭게 됐어. 이렇게. 그걸 표식이 이제 할례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이게 믿음의 인침이 오늘날 우리가 영적 할례를 받은 그런 믿음을 가져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이라는 그러한 인이 어떤 거냐, 어떤 표식이냐, 그것은 뭐냐면 성령님의 내주예요.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이제 내주하시는 거예요. 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을 할례를 즉 우리의 육체를 부인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음으로 이제 여기는 그런 믿음을 갖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을 치는 거죠. 인정받는 거는 뭐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 넌 내 거야라고 딱 인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십니다. 여기서 성령이란 말은 없어요.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사실 이러한 삶 자체는 그리고 여기 4장 7, 8절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죄를 가리우심을 받고 죄를 인정치 않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새 언약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새 언약. 이 히브리서 10장 14절을 한번 보실게요. 16절이요. 14절부터 16절을 보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 제물은 예수님을 자신을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고 구주로 영접한 그런 사람들은 거룩하게 됐어. 그래서 영원히 온전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걸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증거해 주는데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이게 새 언약인데 이게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리고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사역, 완전한 구속 사역을 믿는 이에게 새로운 언약이 이제 체결되는 거죠. 옛날 언약인 이 율법은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거예요. 율법은 이제 그런 효력상 그 율법 시스템은 더 이상 우리를 의롭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 여러 믿음, 십자가의 어떤 사역을 믿는 믿음, 부활을 하시는 부활시키신 능력의 권능의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믿음이 이제 믿어지는 것이 믿어졌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참된 어떤 회개의 열매도 맺게 되고 우리에게 새 언약이 이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러면서 죄가 이제 어떻게 돼요? 죄에 대해서 채무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것이지 어떤 의무감, 어떤 내가 죄책 때문에 이것을 좀 벗어버리려고 죄에 대한 어떤 부담을 벗기 위해서 종교인들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러한 어떤 마음에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아들을 우리한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성령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인자하시고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을 베푸신 존재인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한테 알게 하시고 또 성령님이 능력으로 어떻습니까? 이제 어떠세요? 우리로 하여금 의지를 갖게 하세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매우 중요한 진리인데 우리에게 어떤 의지를 갖게 하냐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러한 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으면 이런 의지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거듭날 때 이런 거룩한 의지가 우리한테 새롭게 생겼어요. 이게 새로운 본성의 속성이에요. 새 사람이 이러한 의지를 갖게 돼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더불어서 뭐가 주어지냐면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나한테 능력이 없는데 성령의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이제 옛 언약 아래 있지 않고 새 언약,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성령으로 이제 사는 삶이 이제 새롭게 시작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의로움을 기반으로 해서 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실질적인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추구가 생기고 그러한 능력이 우리한테 부어지는데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투명하게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 몸을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우리 몸을 내드리는 이러한 의지적인 거룩한 의지로 한 발짝 나가면서 내 몸을 드리는 이때에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성화의 어떤 열매로 맺혀지고 그것이 여기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제 기업을 얻을 상속자로 이것도 믿음으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후사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죠? 새로운 의의 소망이 우리한테 생겼기 때문에 이게 다 성경 말씀이 있는 그 단어를 제가 이제 말씀하는 게 상당히 이제 여러 말씀들이 있어요, 사실. 근데 지금은 제가 개념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러한 성화의 삶을 사는 기초가 바로 하나님의 의고 그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한테 이미 주어졌다라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구약의 어떤 종교 또 오늘날의 기독교 종교에서 그냥 어떤 예식에 참여하고 어떤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고 침례 받고
교회 나와서 모임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 참여 이거 되게 중요해요. 참여해. 그리고 이건 당연히 참여하지. 내가 구원받았고 같은 어셈블리 그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다. 어셈블리라 이게 교회잖아요. 세상과 분리돼서 주님의 이름 앞에 모인 무리 거룩한 성도들 이게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교회로서 각 지체들이 하나님의 의를 받은 의인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 때에 뭐가 중요하냐면은 내가 이러한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연결됐고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지만 내 영은 하나님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결돼 있다. 이게 연합이잖아. 연결돼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기도할 수 있고 무시로 깨어서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할 수 있는 놀라운 새 언약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를 어떻게 드리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내 의지를 드리느냐. 그래서 디모데 전서 4장 말씀을 보시면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한테 역사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요. 하나님 능력이 우리한테 주어졌다 했잖아요. 근데 이게 유지되려면 어떻게 되냐? 구원 이후에 그러한 능력 있는 삶이 유지되고 성화의 열매 맺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야. 근데 내가 한번 그냥 구원받고 그리고 이런 무슨 모임에 그냥 1시간 참여하고 성만찬 참여하고 침례 옛날에 한번 받았고 이것으로 이런 삶은 유지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그건 구약의 종교지. 구약의 그 유대인들은 훨씬 더 많은 종교 예식을 행했어요. 그러나 그 의인의 삶을 이룰 수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룩한 삶, 의인의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려면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내가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눈과 귀로 무엇을 보고 들어야 돼요? 뭘 보고 들어야 되겠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 그죠? 근데 요즘 세상은 어때요? 엄청난 매스 미디어와 이 문화의 어떤 산물들이 넘쳐나서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어떻게 돼요? 온통 다 음란한 것들과 뭐 육체의 어떤 것을 드러내는 이런 것들로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와 위배되는 어떤 무슨 동성의 어떤 뭐 이상한 관계들 이런 것들을 어 자꾸 들춰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하고 거기에 빠지게 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옛날에 그 홍 씨란 사람이 동성 연애자예요. 근데 이 사람을 이름만 들어도 옛날에는 딱 하면서 좀 거부감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지금 그 사람이 나와도 어때요?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어떤 이제 남자인데 이게 트랜스젠더인데 나와가지고 뭐 또 광고 막 해요. 근데 자꾸 이게 자꾸 노출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과 가정의 질서가 이게 전혀 이게 죄라고 성경에 이렇게 명명돼 있는데 국가에서 법적으로 배도하면서 이것을 합법화하게 되거든요. 그러한 어떤 문화의 어떤 조류라든지 사상이 자꾸 우리의 영화, 보는 매스 미디어, 인터넷 또 우리 핸드폰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접촉하는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사상들이 공중권세 잡은 세상신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과 관계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그 불신 상태에서 살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화의 삶을 못 살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예비한 그 기업의 약속을 얻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우리를 시험하고 고난 어려움을 주고 이렇게 하나님의 관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의지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제 말씀은 이 고린도전서 쭉 보다 보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청년의 때니까 저도 뭐 예외는 아닙니다. 저도 많이 넘어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그 음란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음란한 거는요 뭐냐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것은 몸에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계를 가장 효과적으로 깨트리는 게 우상 숭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간음이라고 해요. 간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간음한 여자여 뭐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다 성인이니까 포르노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악한 영들이 내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눈을 통해서. 영은 뭐냐면 생각과 말과 가치관이 영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 영이라고 하는 것처럼 악한 영도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으로 보고 듣는 이런 거 그리고 미디어에 나오는 불륜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그것을 접촉하고 볼 때 내 영 안에 그게 더럽혀지는 거예요. 네? 그런 상태로 이제 사는데 그것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가 그것을 지켜내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먹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하나님의 음성의 반응이 뭔지 모르고 그러한 의인의 삶을 못 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그걸 그 말하고는 얘기 안 해. 근데 그것을 컨트롤 해야 돼. 절제해야 돼요. 절제하고 특별히 뭐 남자나 여자 똑같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특별히 그 음란한 것들 조심해야 돼요. 음란한 거. 왜냐면 사탄은 그걸 자꾸 추구하고 영적으로 우리를 더럽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해요. 그럼 어떻게 그 옛날에 이런 거야. 가장 복음에서 우리가 좀 노출되어 있는 어려움이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라는 거야. 구원받은 이제 천국 가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내가 이미 구원받아서 천국 가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런 죄들에 노출되는 거에 대해서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게 영향이 미치면서 나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못 살도록 나를 끌어당기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접하고 있는 요즘 세상의 문화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러한 삶을 의인의 삶, 로마서를 배우고 아무리 지식을 쌓아도 지식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야. 중요합니다. 이 지식에 근거해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구사하는데 능력이 주어지려면 거룩한 삶이 이 기반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 영적인 능력과 영성이 자라고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되려면 여러분이 날마다 뭐예요?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이제 계속 되뇌이면서 날마다 그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이건 율법의 그런 삶이 아니에요. 율법은 내가 의무감으로 그걸 지켜서 하려는 거고 이건 의무감이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내 의지가 생겼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그러한 그 성령의 인도함에 어떻게 해요? 내 몸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에 강권받아서.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매스 미디어를 이기려면요. 그만한 엄청난 말씀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거기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들을 어떻게 컨트롤하거나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 여러분들 그런 일을 내가 사회에서 하고 싶고 그들과 어떤 교류를 통해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려면 그만한 영성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용서받은 칭의의 어떤 구원의 선물에만 내가 알고 그러한 영적인 권능과 능력에 내가 무지하고 모른다면 백전백패입니다. 네?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걸 명심하시고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나님과 약속하세요. 내가 오늘 몇 시에 언제든지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어디 읽고 하겠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매우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로마서 뭐하러 배워요? 네? 이게 배우는 것은 뭐냐면 정말 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그런 삶을 살려고 배우는 거지. 로마서 뭐 어디 주석 이런 거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저는 그걸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저는 다만 이거 하면서 왜 해야 되는지 우리가 뭐에 노출되어 있고 있는지 뭘 놓치고 있는지 지금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나 가까웠는데 우리가 이러고 있는지
세상은 지나가고 영원한 나라는 정해져 있는데 나는 지금 왜 살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좀 이제 마쳐야 되죠. 좀 시간이 오버가 됐는데요. 아무튼 로마서 4장에 의는 어디에서 오는가 이거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이제 상기하시면서 분반 시간 때 그럼 어떻게 이러한 의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제가 여러 문제를 내놨어요. 제 나름 묵상하면서 저한테 이제 마음에 좀 감동되는 그런 구절들 레퍼런스 달아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얼마나 관심을 갖고 시간을 들여서 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다 도구들입니다. 근데 그걸 또 충실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보세요. 한 일주일의 삶을 내가 얼마나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여러분들 하루에 유튜브 몇 시간 보세요. 예? 근데 말씀은 몇 시간 보세요. 한번 따져보세요. 내가 구원만 받아서 그냥 그렇게 부끄러운 구원으로 기업 없는 삶으로 그냥 마치겠다. 그럼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 절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죠. 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믿음으로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의를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그 의를 받은 의인의 삶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겐 능력이 없었지만 이제 믿을 때 성령님이 오셔서 저희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권능으로 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런 삶을 추구하게 하시고 참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길 기도하옵니다. 또한 저희들 삶 가운데 이런 실질적인 거룩한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 의탁을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